사랑하게 하시는 은혜, 사랑하게 하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자기의 삶에 하나의 걸림돌이 되었던 사건이 해결되고 또 예수님께 다시 한번 자기의 삶을 드리게 되는 사명을 받고 회복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실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세 번째 만나시게 되지 않습니까? 그 세 번째 만남은 사실 이제 베드로에게 집중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베드로가 갈릴리 옛 추억이 예수님과의 추억이 있는 그곳에 가서 물고기 잡다가 처음에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밤새도록 실패하고, 그러나 앞에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라 하는 명령에 순종하자 어마어마하게 많은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 이제 예수님께 첨벙첨벙 바닷물 속으로 이제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가가지고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가보니까 예수님이 아침 식사 준비하셨죠. 숯불이 쫙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숯불을 보면 이 숯불에 이 아침 식사가 있는데, 그때가 여러분 언제냐면 날이 새어갈 때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날이 새어갈 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할 때가 언젠지 기억하시죠? 새벽닭이 올 때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때예요. 점점 동이 터 올라고 어둑어둑한 기운이 점점 사라지는 그때 숯불을 쬐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이 사람 저 사람이 너 예수 제자지? 아니. 너 예수 제자지? 아니. 베드로에게는 그것이 예수님을 만날 때 마음에 큰 돌덩어리 같은 하나의 걸림돌이 되었죠. 부활하신 건 너무 좋은데 나 같은 놈이 어떻게?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오늘 보면 너무 유명한 말씀이기도 한데, 이 3번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3번 질문을 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물어보는 것도 베드로야 안 그러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래. 옛날 이름으로 물어보세요. 얼마나 좀 뜨끔하겠어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니? 이 질문을 3번 하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3번 대답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또 3번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제 같은 말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 3번이라는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그런 장면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 대한 그런 사랑들을 회복하게 되었는가? 이걸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베드로는 자기의가 깨졌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죠. 자기의가 깨졌습니다. 자기의라는 것이 깨어졌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삶의 방향이 이 예수님 앞에서의 실패와 예수님 앞에서의 대답을 통해서 완전히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뭔지 좀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죠. 예수님의 이 질문, 우리가 좀 전에 봤는데 15절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 예수님이 3번 질문하시잖아요. 근데 이 첫 번째 질문은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하고 좀 달랐어요. 두 번째, 세 번째에는 없는 말이 여기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 사람들보다 라는 말씀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기 많은 사람들, 너 말고 6명이 더 있는데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에 베드로에게 뜨끔한 자기가 했던 옛날의 말이 아마 생각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말씀 뭐냐면 마태복음 26장 33절. 베드로는 늘 이런 식으로 대답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주님이 위기에 처했을 때 아이고 나 몰라라 도망가더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다짐을 하죠.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주님께 베드로가 선언을 하는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는 말을 했을 때 베드로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할 수가 없어요. 주님, 옛날 같으면 이렇게 대답하죠. 주님, 당연하죠. 당근이죠. 아니, 얘들보다는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하죠. 저 모르세요. 저 베드로예요. 베드로. 이렇게 대답할 만한 사람이죠, 베드로가. 근데 여러분 그 대답을 보세요. 베드로의 대답에 그런 자신감이 쭉 빠져요. 어떻게 나오죠? 15절에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분명히 주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럼 대답을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쟤들보다는 제가 더 사랑해야죠.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 되지 하죠. 근데 그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베드로는요, 어떻게 보면 자신감이 깨졌는데 사실은 여러분 이게 자신감이 깨졌다기보다는 자기에 대한 신뢰가 깨졌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기가 한 말을 자기 스스로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예수님 앞에 드러냈기 때문에 주님 제가 이 정도는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항상 이런 식의 삶을 살아왔죠. 여러분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를 보세요. 베드로가 인간으로서 가졌던 보편적인 성향을 드러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저 괜찮은 사람이에요 라는 걸 예수님께 늘 드러내고 싶어 했던 사람이에요. 저 얘들하고 달라요. 저는 다르다고요. 이걸 늘 드러내고 싶어 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을 받으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야, 이거를 알게 해주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참 너 복되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것이다. 베드로가 좋았어요. 기분이 막 날아갑니다. 날아가 하늘 위를 걷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때 초치는 말씀하시죠. 내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미움을 받아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러나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베드로가 이때 예수님께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십자가 지신다니까, 죽으신다니까 베드로가 항변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 항변했다는 에피티마오라는 이 말은 비난하다, 책망하다, 훈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십자가 질 거야. 무슨 섭섭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주님, 제가 베드로입니다. 제가 지켜드릴게요. 주님 저하고 지금 있는 거예요. 제가 주님 그렇게 십자가 지시도록 그렇게 그냥 놔두겠습니까? 저 베드로라고요. 저 믿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 어떤 자신을 드러내고 싶고 어떤 자신을 증명하고 싶습니까? 주님 지켜드릴 수 있는 베드로, 적어도 의리 있는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 사실 의리 있었어요. 따라갔으니까. 주님이 잡히시는데 거기까지 갔으니까 비겁한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려고 애썼어요.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베드로의 인생의 방향은 무엇이었냐면 주님이건 사람이건 내가 좀 해줄게.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 마음이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베드로만 그렇겠습니까? 이게 인간의 보편적인 성향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이 뭐죠?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아닙니다. 이 세상 가운데 내가 괜찮은 사람임을 증명하고
세상 가운데 나를 자랑하는 것이 나도 모르게 우리의 목표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였는데 이제 이런 거를 자기의라고 하는데, 이게 예를 들면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보세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멀리 다메섹까지 갔잖아요. 굉장히 열심히 있죠. 여러분 요즘으로 하면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열심히 특심인 굉장한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열심히 한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 사람인 줄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서 열심히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을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금식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착한 일도 많이 하는데, 자, 왜 그렇게 할까요? 다 자기 좋으라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가 칭찬받고 자기가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게 한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유대인들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지가 누구를 통해서 드러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근데 예수님이 드러나시면 내 의가 가려지죠?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다, 내가 착한 일 했다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제거하고 내 열심의 종교를 세우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살았던 인생 목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두 가지 방향 가운데 갈림길에 서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내가 조금 더 괜찮고 칭찬받고 내 자랑하는 인생을 향해서 걸어가고 달려갈 것인가, 아니면 이런 내 자기의를 세우려는 욕구를 애써서 잠재우고 주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려고 달려갈 것인가. 이 갈림길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기서 자기가 깨지는 경험을 해요. 저는 그래서 이게 참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게 그게 은혜다. 안 그러고 여러분 베드로가 그때 막 나 주님 위해 죽을 거야 하고 자기가 죽었으면 진짜 자기가 잘난 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깨지는 경험을 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요즘에 옛날 노래 좀 생각나는 게, 여러분 하덕규 그 시인과 촌장 그 가시나무새 그 노래 아세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그런 노래 있잖아요. 예. 내가 너무 많아, 난 날 위해서 살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생각이 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보죠. 예수님이 이런 바리새인의 기도를 언급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성전에서 이게 하나님께 기도한 건지 사람한테 자랑한 거지, 이렇게 기도. 하나님 들어보세요, 나는 뭐 안 했습니다. 요인간 조인간처럼 도둑질도 안 하고 불의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했습니다. 특별히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방향이 보이죠? 어떤 방향입니까? 자기 의를 세우는 방향입니다. 그 다음 절도 보면 나는 이거 했습니다. 난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일주일에 금식 2번 합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소득의 11조도 매일매일 꼬박꼬박 잘 드립니다. 여러분 11조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걸 갖고 자랑하는 게 나쁜 거지. 인생의 방향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셨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저는 성경을 볼 때 참 탁월하게 자기 의와 싸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되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기억하시죠?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그 길을 평탄하게 하고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빛나게 하는 사명을 갖고 온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나님께 먼저 예수님 앞에 보냄을 받은 사람이죠. 그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신성처럼 이스라엘 땅에 선지자로 사역을 시작하자 그 전에 정말 세상 가운데 최고의 선지자로 인정받았던 요한이 빛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잘 모르지만 요즘에는 BTS가 대세인 것 같아요. 맞나요? 방탄소년단? 맞죠? 네. 예전에 여러분 엑소라는 그룹 아십니까? 사라지진 않았죠. 네, 옛날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인피니트? 옛날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옛날 거는 사라지고 새로운 게 오면은 옛날 사람들 기분이 어떨까요? 그럼 세례 요한이 기분이 어땠을까요? 세례 요한이요? 이 기분이 묘했을 수 있어요. 제자들이 와가지고, 아니, 선생님이 세례 주었던 그 예수라는 사람한테 사람들이 몽창 다 갔는데요? 기분 나빠요. 그때 세례 요한이 아주 중요한 대답을 그들에게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너네 결혼식 가봤냐? 조금 이따, 요거 조금 이따. 결혼식 가봤냐? 말씀하시면서, 결혼식 가면 신부를 취하는 사람은 누구냐? 신랑이지. 그럼 신랑 친구들은 좋아하냐, 싫어하냐?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신랑 친구들이 신부를 취하는 신랑을 보면서 좋아합니까? 기분 나빠합니까? 참나. 쟤만 결혼해? 나 되게 기분 나빠. 이런 신랑 친구들 없죠? 다 좋아하죠. 와! 오늘의 주인공은 왜? 누구니까? 신랑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신랑 되지 않고 신랑을 기뻐하는 것이 신랑 친구들의 기쁨이죠. 나는 그런 기쁨으로 충만하다. 세례 요한이 그래요. 여러분 멋지죠? 그러면서 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돼. 내 목표는 내가 아니다. 내 목표는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걸 말씀하죠. 여러분 제가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사진을 찍는 거를 좀 보니까 여러분 혹시 몰아주기 아세요? 몰아주기? 네. 하나 보여주세요. 네, 이런 사진입니다. 한 분을 집중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그냥 다 이렇게. 네, 이제 그만 보여주세요. 네. 굉장히 은혜스럽더라고요. 저는 보면서. 이게 내가 망가져 줄 수 있구나. 기꺼이 너를 위해서라면. 그러면서 이제 좀 하나 생각나는 제가 예전에 본 사진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이제 가운데 맨 아래쪽에 환자복 입은 애 하나 보이세요? 여러분? 왼쪽에. 자, 얘가 트래비스 셀링카라는 애인데 2013년에 미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얘가 이제 백혈병 때문에 투병을 하면서 머리가 다 빠졌어요. 이제 학교에 오게 되는데 친구들이 고민을 하게 된 거죠. 얘가 오게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까? 그럼 여러분, 보통 한국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한국 같으면 좀 생각 많이 했어. 물론 이거 한국을 너무 비하하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보통 애들 같으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한국이 아니라 보통 애들 같으면 기껏 생각해봐야 제가 생각할 때 가발 하나 만들어주던가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근데 여기서 친구들 15명이 같이 삭발을 했어요. 15명이 초등학교 애들이. 얘가 와도 이상하지 않도록. 근데 여러분 이 삭발을 하는 친구 중에 여자들도 있어요. 여자친구도 있단 말이에요. 참 귀하죠. 또 하나의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할아버지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부시 전 대통령. 이게 아버지 부시 있죠. 아들 부시 말고. 부시 전 대통령 89세 때 2013년 사진입니다. 이분 2018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얘는 누구냐면 자기의 경호원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고 옛날 자기 경호원의 아들인데 얘도 이제 만 2살인데 소아암 때문에 이제 치료를 하다가 머리가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 경호원들끼리 친구들끼리 우리 그 아빠를 위로하자 해가지고 다 함께 머리를 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서 이렇게 한번 선물을 준 게 아니라 머리를 자른 거예요. 난 너하고 같아질 거야. 그러니까 아빠도 머리 자르고. 근데 이 전 대통령이
그 자기 부하들이 그런 걸 보고서 나도 자를게, 그리고 89세 할아버지가 머리를 잘랐어요. 그래서 이 사진이 굉장히 많은, 그 다음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이제 이 사람들이 경호원들이에요. 죄다 다 머리를 잘랐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방법으로 사랑하는 게 사랑인가? 이분들이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서 한 게 뭡니까? 나를 내어놓은 거죠. 나를 내려놓은 거죠. 사랑하기 위해서 한 게 뭘 준 게 아니라 나를 비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1단계가 뭡니까? 나를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도 자기를 비우셨어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에, 빌립보서 2장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 머리를 깎으신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랑하기 위해서 가장 처음 하신 일은 자기를 비우신 일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예수님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또 예수님의 이 질문을 받으면서 베드로 자신을 위해서 살아갈 어떠한 면목도, 어떠한 정당성도 없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갈 어떠한 정당성도 없는 겁니다. 왜?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새로운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것 다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근데 이게 약하고 부족해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라고 대답할 때, 여러분 3번째 질문을 할 때는 베드로가 근심했다고 성경에 나오죠. 3번째 물으니까, 아까 박창래 목사님 애들한테도 물어봤잖아요. 3번째 물으면 등에서 땀 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못해서 그러나,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뭐라고 대답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비록 어조는 약해졌어요. 예전에 그럼 당연하죠. 뭐 쟤들보다는 내가 주님을 훨씬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던 사람, 어조는 약해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도 여러분, 왜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줄 아십니까? 이해가 가세요? 베드로는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안 사랑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내 사랑이 크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난 사랑이 대단해, 이게 아니에요. 이런 나를 버리지 않고 다시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니? 많이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아니라 주님 안 사랑할 수가 없게 해 놓으셨잖아요. 주님을 좋아하지 않을 수 없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냥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아멘이 크게 나와야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멘 크게 하는 분들 보면 여러분 주눅 들죠? 가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저렇게 아멘을 크게 하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럼 걔만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멘을 속으로 조그맣게 해도 그게 진심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약한 진심이 강한 거짓보다 강력한 겁니다. 베드로는 그런 진심이 있어요. 왜? 주님이 날 사랑하셨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거 다음 주에 제가 이 부분만 다시 좀 자세히 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졌겠어요? 여러분, 이게 용서의 용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했으니까 내 양은 이제 요한이 먹여라. 안 그랬단 말이에요. 내 양을 베드로야 네가 먹여라.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그 사랑 가운데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고
베드로에게 그 일을 하라고 맡겨주시죠. 이게 용서예요.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자, 여기 중고등학생이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해요? 네. 애들이 굉장히 미정미정, 불안불안. 예, 제가 한번 다시 물어볼게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아빠, 엄마 사랑하십니까? 조금 더. 예, 그래요. 내가 하나 예언을 할게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10년 뒤에 아빠, 엄마를 훨씬 더 사랑하게 될 겁니다. 믿어지지 않죠? 아빠, 엄마를 훨씬 더 이해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지금 좀 헷갈리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여러분 10년 뒤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훨씬 더 사랑하게 예수님이 만들어 주실 겁니다. 사랑은 아는 만큼 자라게 돼 있어요. 사랑은 경험하는 만큼 커지게 돼 있습니다. 사랑은 깨닫는 만큼 깊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별의별 일 다 겪고 내가 예수님 부인도 해보고 상처도 받아보고 그래도 날 버리지 않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알아가면서 우리도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찬양 있잖아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우리 보고 있죠? 3장만 넘기면 사도행전 3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가 이제 1장에서는 기도하고 2장에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잖아요. 3장에서 아주 유명한 하나의 초대교회의 상징적인 기사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는 곳에 앉아있던 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한 장애인이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찬양 많이 불렀잖아요.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뭐 이런 찬양이 있었지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 그 찬양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옵니다. 자, 베드로 요한이 미문에 앉은 한 거린을 보고서 주목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여러분 그 6절이죠, 6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서 이 사람이요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평생 일어나 보지 못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걸으면서,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걸으면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좋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좋아하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누구를 봤을까요? 베드로를 봤습니다. 저 인간 뭐지? 어제는 설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사람에게 돌아오게 하더니 오늘은 기적을 행하네. 베드로 저 인간 누구야? 어떤 사람이야? 베드로를 주목해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전같이 자기 이름 세우는 게 인생 목표였다면 오늘날 수많은 이단의 교주와 같이 여기서 넘어졌을걸요. 내가 좀 능력이 있지. 나를 보러 오세요. 또 다른 병자 있어요? 데리고 오세요. 여러분, 이게 다 이단 교주들 빠지는 거 아닙니까? 다 거기서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라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미친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게 되겠어요, 여러분? 인생 자기 자신 세우는 게, 자기의 세우는 게 목표니까 그렇게 변질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때 베드로가 한 말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넌 나를 보는데 눈빛 이상하다? 내가 경건한 사람이라서, 내가 능력 있는 사람에서 이 사람이 일어났냐? 왜 나를 보고 난리야? 여러분, 베드로가 예전과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됐어요. 나 아무것도 아니야. 너네하고 똑같아.
여러분 야고보도 야고보서에서 뭐래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는데 그가 기도한 적 하늘에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똑같은 사람, 별다른 사람 아니라 똑같은 죄인, 다 나 세우려고 하고 다 내 이름 세우려고 하고 능력 없고 연약한 무능력한 인간인 나, 베드로가 그런 나를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쭉 13절, 14절, 15절 예수를 증언합니다. 제가 14절과 15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누구를 증거합니까 지금? 예수. 베드로의 새로운 목표, 하나님의 의 예수. 베드로의 이전 목표, 나의 의. 완전히 변화된 거죠. 우리 사랑하는 남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도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은 허무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때로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막 조급하고 이거 안 하면 어때? 이거 안 하면 어떻게? 저거 해야 되는데 이런 조급함들이 우리에게 늘 있죠.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은 그것은 그 허무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삶은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 삶에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